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소망하며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았던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기억하세요? 그 동화를 보면은요, 돼지 3마리가 등장합니다. 그 3마리가 각각 집을 지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어요. 분명히 동시에 집을 지었지만 지푸라기 집과 나뭇가지로 지은 집은 벽돌로 지은 집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집을 짓고 두 돼지는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벽돌로 집을 짓고 있는 막내에게 사서고생한다고 뭐 그렇게 힘들게 벽돌을 쌓고 있냐고 놀리면서 자신들은 놀고 있죠. 어느 날 마을에 늑대가 출현하여서 위협적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늑대가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을 힘으로 다 망가뜨리자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자신들의 생명을 벽돌집에 의지해서 보존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집 지을 때는 참 벽돌 하나하나 올리는 것이 버겁고 귀찮고 피곤하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위기 때 자신들을 구한 것은 미련할 정도로 힘겨워 보였던 성실함과 꾸준함이 모두를 살렸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교훈이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하지만 성실로 기둥을 세우고 또한 꾸준함으로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요, 견고한 터가 생겨요. 그 견고한 터로 인해서 내 한 몸 누일 자리, 내 한 몸 편히 쉴 곳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도로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로서 벽을 세우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쉴 만한 견고한 반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하여서 살만한 능력과 공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벽돌을 매일매일 쌓는 것과 같이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기도와 생각, 이 두 가지를 많이 좀 비교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차이가 극명하고 효과도 극명합니다. 생각은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 행동합니다.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잘 못 발견할 때가 많아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아뢰어서 주의 뜻을 알아갈 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견고히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인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요. 기도와 생각은요, 극명한 차이가 발생해요. 생각은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고, 생각은 쉬워 보여서 효과도 금방 드러날 것 같긴 하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도는요, 매일매일 버겁고 힘겹고 재미없지만 결국 끝까지 지키는 것은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원래 벽돌 쌓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좀 길어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해지고, 게다가 식구들이 생기고 공동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생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윗은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을 좀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다윗의 생각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거였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후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은 속으로 그렇지,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더라고, 정치적 망명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고 그는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정된 생활을 통하여서 자꾸 다윗은 자신에게 공간을 허락한 아기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밥값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약소국을, 소수민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이 전리품들을 유다의 땅 네겝에서 가져온 것이니 나를 더 이상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당신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 안심하라. 나 다른 데 안 간다. 계속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자 아기스도 다윗을 받아들이는, 또한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키고 있는 선, 즉 동족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동족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려고 지켰던 그 선을 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그냥 이스라엘과 자신이 서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망명의 길이 틀어지고 생각에 한계가 부딪히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인 것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발생해요. 어제 보았던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아기스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수하에 다윗이라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다. 그 용맹한 그 장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이 전쟁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수하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난처하죠, 다윗은. 그토록 본인이 손을 지켰던 것인데 동족을 죽이지 않고 동족의 물건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몰래 소수민족을 약탈했던 것이고 자기가 선을 지킨 것인데 그 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동족에게 칼을 뻗어야 되고 그들을 죽여야 하는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명분도 없어요.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아멘.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지만 결국 다윗이 생각했던 좋은 그런 방편이라고 했던 그 모습들 허무하게 다 무너져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식구와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상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결국 외통수와 같이 딱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전장에 나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스 뒤에서 말을 타고 나가는 그 마음에 참 복잡 미묘함이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기름 부으셨죠. 두 번째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라고. 근데 목자가 양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목자가 양의 생명을 뺏어야 하는 상황이 놓였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모습의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은 이렇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도는요, 더디지만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야 하는 것 같이 참 버겁지만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 반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의 끝은 진퇴양난이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되는 삶 가운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늪에 나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기도의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여러분의 판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은 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함, 꾸준함 어렵습니다. 특별히 더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기도의 성실, 말씀의 꾸준함을 갖는 것 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심령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신뢰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자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좀 독특한 정치적 구조가 있어요. 나라가 블레셋이지만 그 안에 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하나, 가드 부족에 들어가서 망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드와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나머지 4개의 방백들, 부족의 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스와 함께 전장으로 오고 있는 다윗을 보고 4명의 나머지 부족들 왕이 놀란 거예요. 혹시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불렀던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에게 덤비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과 억측과 또한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4명의 방백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 못 나간다. 나가면 큰일 난다. 아기스는 자신의 수하에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가 있음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게다가 그 용맹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잘하고 싶어서 다윗을 끌고 왔지만 결국 다윗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나머지 방백의 반대로 전쟁에 참가하지 없게 되었어요.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합니다. 너 나가서 싸우고 싶은 거 알겠는데 나머지 방백들이, 나머지 왕들이 반대한다. 나는 정말 너에게 싸움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이 네가 다시금 동틀 때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미안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기스가 실수한 것처럼 문제가 풀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가 실수해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마무리되는 상황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결정해도 안 풀리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여서 맡길 때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을 때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날개 아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안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분명히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내 인생을 주 앞에 걸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와 말씀에 성실함을 보이게 허락하소서. 벽돌 한 장 올리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모습을 갖겨 나오니 하루 일과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일, 말씀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영혼이 허락하소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는 영혼이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 듣기 나오니, 말씀 보기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날개 아래 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 날개 아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